하나님의 채우심을 즐거워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을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제가 신문 기사에서 봤는데요. 우리가 인간이 80년을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 무슨 일을 하면서 어떻게 인생을 보는지를 조사한 적이 있었어요. 신문 기사에 났는데 80년을 산다고 그러면 일하는 시간이 26년이래요. 그리고 잠자는 시간이 25년이고 또 TV나 여가 생활을 즐기는 시간이 10년이고 먹는 데 사용하는 시간이 6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재밌는 제가 주목할 만하게 이렇게 봤던 건 뭐냐면 화내는 시간이 얼마예요? 2년. 우리가 6년 먹거든요. 3분의 1을 화내는 거예요. 그만큼 화를 많이 내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화낸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시간들을 모아서 딱 보니까 2년인 거예요. 엄청난 시간이죠. 뿐만 아니라 반면에 미소 짓는 시간은 며칠이라고요? 88일. 1년도 안 되는 거예요. 1년에 3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어쩌면 화내는 시간과 미소 짓는 시간이 바뀌어야겠죠.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즐겁게 웃기보다는 화내면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좀 다루길 원해요. 정말 우리 인생에 80이라면 6년 정도를 우리가 먹는데 이 먹는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먹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주기도문의 일부예요. 주기도문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함축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께 양식을 구하라 라는 기도를 하라고 기도 제목을 알려주신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양식은 뭘까요? 양식은 뭘까요? 양식은 단순히 먹을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먹을 것을 포함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 양식뿐만 먹을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모든 것을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먹을 것을 비롯해서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오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영적인 기도만 훌륭하다고 보는 거예요. 영적인 기도는 훌륭한 거고 육적인 기도, 육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낮은 수준의 기도다라는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육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은 플라톤 사상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플라톤 사상에 의하면 육체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은 악하고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것은 악하고 나쁜 것으로 봤어요. 반면에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은 고귀하고 선한 것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인 것을 필요를 구하는 것, 이런 것은 굉장히 나쁜 일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매우 소중히 여겨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뭘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친 거예요?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친 거예요. 만약에 정말 육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나쁜 거라면, 정말 육체적인 것이 세속적인 것이고 이런 것들은 정말 악한 것이라면 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쳤겠어요? 육적인 필요도 중요한 것이고 악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우리는 육체의 필요를 위해서, 먹을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가르쳤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양식을 위한 기도, 먹을 것을 위한 기도, 이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식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식사하기 전에 여러분 뭐 하죠? 식사하기 전에 뭐 하세요? 뭐 하세요? 기도하죠. 사진 찍기 전에 기도하셔야죠, 여러분. 밥 먹을 때 사진만 찍지 말고 기도를 먼저 하셔요.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세요, 여러분? 내 돈 주고 내가 일해서 돈 벌어서 내 돈 주고 내가 밥 사 먹는데 왜 기도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돈 주고 내가 음식을 사 먹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면 이 음식을 결코 먹을 수 없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음식을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식사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 정말 우리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 인생길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식사기도 안 해요. 아니 형식적으로 할지 모르지만 진심으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데. 그런데 식사기도를 한다는 것, 우리가 육적인 필요를 위해서 먹을 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한 사람만이 하는 기도예요. 제가 아는 후배가 있어요. 이 후배가 간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간 이식 수술이 쉬운 수술이 아니에요. 되게 어려운 수술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간 이식 수술을 받았는데 잘 안 됐어요. 2번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너무 힘든 시간을 너무 오래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병문안을 갔어요. 병문안 갔더니 정말 피골이 상접해 있어요. 너무 정말 힘들어 보였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 물 한 모금 먹고 싶어. 수술을 하고 나니까 물을 못 먹게 했어요. 주사는 맞지만, 수액은 맞지만. 그러니까 입이 마르는 거죠. 그래서 물 한 모금 정말 먹고 싶다. 물 한 모금 삼키고 싶다. 너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기도해 줬죠.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서 이 친구가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된 다음에 이제 갔어요. 가서 이제 병문안 하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형, 병원밥 왜 이렇게 맛이 없어? 병원밥이 너무 맛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너 밥 투정하는 거 보니까 나았구나. 물 한 모금 먹고 싶다고 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밥 투정하는 거죠. 이제 살만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물 한 모금 마시는 것, 밥 먹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건강을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물 한 모금 마시기도 힘들어요. 정말 우리가 그냥 먹는 것 같습니까? 그냥 사는 것 같아요?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수능을 봤습니다. 우리 수능 기도회 얘기도 나왔죠. 우리 수능을 보는 아이들에게 그러죠. 얘야, 시험 보기 전에 꼭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고 시험 봐라. 왜 기도하라고 시험 보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그동안 공부한 것 같고 내 지혜 갖고 내가 풀어가는데 내 능력에 따라서 이미 점수가 결정되어 있는데 왜 기도하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 보기 전에 왜 기도합니까? 수능날 왜 모여서 기도합니까? 정말 시험 문제 하나 푸는 것도 내 힘으로 내 능력을 풀 수 없다고 고백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환경 주시고 그동안 배우고 익힌 것들을 다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지혜 주셔서 풀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그러죠. 내 능력으로 내가 시험 보는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란 건 결코 혼자서 그 무엇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시험 보기 전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직장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직장생활, 여러분 내가 그동안 직장생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됩니까? 아니죠. 일하는 것도 하나님 매 순간 도와줘야 되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인 기도, 육체를 필요를 위한 기도, 시험을 위한 기도, 먹을 것을 위한 기도, 직장 일을 위한 기도, 승진을 위한 기도, 이것이 낮은 수준의 기도가 아닙니다. 정말 이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정말 하나님이 도우지 않는다면 내 능력으로 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수사성 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 같은 경우에는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신 분이에요. 사실 지금도 중국 선교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엔 더 어려웠어요. 엄청난 탄압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천 명이 순교도 했어요. 그 어려운 시기를 정말 극복하면서 힘들게 이 테일러라는 분이 중국 선교의 문을 연 거예요. 그런데 이 허드슨 테일러의 아들이 있어요. 이 아들은 아버지가 중국 선교사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자랐겠죠. 중국에서 살았겠죠. 그런데 이 아들이 쓴 글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버지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지난 40년 동안 중국의 해가 뜨지 않았을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해가 뜨는 것 우리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죠. 아니 그거 당연히 뜨는 거야? 뜨는 거 아니야? 아니라는 거예요. 해가 뜨는 것조차도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 해가 뜨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맞이한 것 저절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서 온 거예요. 여기 예배 드리는 것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당연해 보이는 걸 위해서도 우리 아버지는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일하는 것, 모든 것을 위해서 늘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 중국 해가 떴다는 거, 멋진 표현이에요.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가 그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중국 선교의 문을 열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육적인 필요를 위해서, 육체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매일 먹고 마실 때마다 이 음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이 먹고 마실 걸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본문에 살펴볼 것이 있어요.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특별히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를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렇다면 일용할이란 말의 의미는 뭘까요? 일용하다. 이 일용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루하루 필요한,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죠. 오늘 하루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오늘 내가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럼 일용할, 우리에게 필요할 양식은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은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 밥을 먹어요. 밥을 먹는데 간단히 밥만 먹어요. 끼니만 채워요. 라면이나 김밥 끼니만 채워요. 이것도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하죠. 그러면 일용할 양식이란 게 그렇게 매일 배가 고프지 않을 정도만 먹는 것이 일용할 양식인가? 아니면 정말 배부르게 먹고 맛있는 것도 먹고 먹은 다음에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되는 건가? 진짜 먹을 것 딱 그것만 기도해야 되냐? 아니면 풍족히 먹을 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 정말 대학을 가는 것만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 좋은 대학에 가는 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 남자친구를 만나는 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 멋진 남자친구를 만나는 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멋진 남자친구를 만나도록 기도해야죠. 우리 아까 양식이란 게 그런 거라고 했잖아요. 필요한 거,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라고 우리 이야기했어요. 그거를 이제 사회적인 말로는 그런 거죠. 생필품,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 여러분, 생필품이 몇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건이 50년 전에는 70에서 80가지였대요. 근데 지금은 몇 가지일까요? 지금은 700에서 800가지래요. 엄청나게 많은 거죠. 목사님 진짜 그렇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간단한 예는 뭐냐면 핸드폰. 여러분, 핸드폰이 핸드폰만 있으면 되나요? 핸드폰 케이스도 있어야죠. 충전기도 있어야죠. 충전 케이블도 있어야죠. 충전 케이블도 아이폰 다르고 갤럭시 다르고. 저희 집도 보면 컨센트 밑에 충전 케이블이 있는데 대여섯 종류가 있어요. 케이블이. 아이폰은 잭도 여러 가지잖아요. 아이폰 하나에 충전 케이블부터 시작해서 달려있는 게 엄청 많아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진짜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700가지나 800가지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드는 생각이 풍요로운 게 좋은가 이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예전에 50개, 70개, 80개였을 때는 그것만 배우면 되잖아요. 700개, 800개가 있으니까 그걸 다 배워야 돼요. 또 그걸 다 사야 되잖아요.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너무 많은 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사실 풍요가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용할 양식이란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 800개나 되는 생필품들을 다 채우고 그 다음에 또 그 위에 또 다른 것들을 채우고 그래서 수천 가지를 내가 갖는 것, 누리는 것, 그것이 일용할 양식이냐? 아니면 정말 50가지, 60가지만 갖는 게 양식이냐? 뭐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거냐는 거예요. 잠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잠언 30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옵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무슨 얘기냐면 기도해. 내가
하나님, 저 가난하게 하지 마십시오. 배고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배고프면 내가 배고프다 보면 뭐 할 수 있어요? 누군가를 도둑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가난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또 기도해요. 가난하게도 하지 말고 또 뭐도 하지 말라고요? 부하게도 하지 말래요.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왜 부하게 하지 말라고 하느냐? 만약에 부자가 되면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르게 할까 봐 두렵다. 배고프게도 하지 말고 너무 배부르게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너무 배부르면 하나님을 잊을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까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수능이라는 수능 시험이 있으면 어때요? 더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하잖아요. 인생에 문제가 있어야지 더 간절히 매달리는 게 인간이에요. 인생에 정말 어려움과 문제가 없어 보세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뭐하게도 하지 말라고요? 부하게도 하지 말라고요. 예전에 제가 옥하는 목사님 모시고 사역을 했는데 옥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가난이 너무 싫대요. 자기가 어렸을 때 정말 전쟁 이후에 가난이 무엇인지 정확히 봤대요. 정말 가난이 인간성을 얼마나 파괴하는지 너무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부자도 싫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또 본 게 있대요. 정말 어떤 사람들 보면 정말 너무나 똑똑하고 너무나 가진 것 많고 너무나 바른 사람인데 인생에 문제가 없어요. 인생에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저 사람 정말 인생에 문제가 하나라도 있어서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오면 좋겠는데 도대체 인생에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가난도 싫고 부자도 싫대. 맞는 얘기죠. 여러분, 정말 배고픈 게 좋습니까? 배부른 게 좋습니까? 배고픈 게 저 싫어요. 그런데 배부르면 좋습니까, 여러분? 정말 배부른 게 성공이 여러분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세요? 모르는 거예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부자가 되는 게 좋은지 가난한 게 좋은지 배부른 게 좋은지 배고픈 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나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이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저에게 주십시오. 다르게 말하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신뢰하겠다는 고백이에요. 당신이 아시오니 당신이 필요한 만큼 내게 줄 것임을 믿습니다. 때로는 부족해도 부족한 만큼 하나님 줄 것이고, 때로는 충만해도 충만하게 주신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걸 제가 믿고 받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건 출애굽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로부터 해방됐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도 찾아가요. 그런데 이 가는 여정을 광야를 거쳐야 됐어요. 근데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뭘 해줬냐면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어요. 이 만나는 특별한 게 뭐냐면 저축할 수가 없어요. 썩어버려요. 그래서 그날 내린 걸 내가 받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뭐가 필요한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만큼 먹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그건 여기서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일용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날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안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필요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필요를 내가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걸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니까 내 필요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거야. 그리고 그분이 나를 채우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영표 선수를 아마 아실 거예요. 이영표 선수 같은 경우에는 2002년도 월드컵 때, 한일 월드컵 때 정말 사광신화를 이룬 주역이죠.
그래서 이영표 선수의 간증을 제가 최근에 봤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영표 선수 등번호가 12번이에요. 12번. 근데 자기가 12번을 선택한 이유가 있대요. 계기가 있대요. 그건 뭐냐면 이 이영표 선수가 자기가 축구 선수가 이제 됐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축구팀에 정식으로 들어가서 축구부에 들어가서 운동을 하는데 중학교 3년, 그리고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이 10년 동안 뭘 했냐면 운동 훈련을 하잖아요. 훈련할 때 팀이 모여서 단체로 훈련합니다. 그럼 단체로 훈련이 끝나면 꼭 남아서 개인 훈련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영표 선수는 정말 10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남아서 개인 훈련을 했대요. 처음에는 단체 훈련하다 개인 훈련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런데 요즘처럼 날씨가 추워지면 사람들이 개인 훈련을 안 하고 단체 훈련만 하고 돌아간대요. 그럼 혼자서 남아서 개인 훈련할 때도 너무 많대요. 그렇게 10년을 열심히 해왔는데 그래서 대학교 때 팀 주장도 됐어요. 주장도 됐는데 그때 그의 국가대표를 뽑았어요. 국가대표를 뽑았는데 이분이 이제 건국대 축구팀에 있었는데 국가대표를 뽑았는데 자기 팀에서 5명이 뽑혔대요. 그런데 그 5명이 뽑혔는데 자기 빼고 5명이 뽑힌 거예요. 내가 주장인데 후배들이 다 뽑힌 거죠. 그랬을 때 혼자 그날도 개인으로 훈련하고 있는데 너무 눈물이 났대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든 거죠. 야, 이게 축구라는 게, 스포츠라는 게 노력으로 안 되나 보다. 재능이 있어야 되나 보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10년 동안 그렇게 훈련을 열심히 했는데 난 안 되나 보다. 그런데 눈물을 흘리는데 그 얘기 생각이 났대요. 예전에 어른들이 피눈물 난다. 그 피눈물이 뭔지 몰랐대요. 그런데 진짜 그날 눈물 흘리는데 야, 이게 피눈물이구나. 알았다는 거. 그런데 그렇게 눈물 흘리고 얼마 지났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국가대표의 결혼이 생겼어요. 이게 그러니까 정식 국가대표는 아니고 B팀으로 연령 몇 세 이하 국가대표예요. 그 국가대표의 결혼이 생겼어요. 그래서 한 명을 뽑게 되는데 그 한 명을 뽑을 때 이영표 선수가 된 거예요. 늦게 국가대표가 됐잖아요. 나이는 많지만 이제 등번호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나머지 좋은 번호는 다 가져가고 12번이 남아있대요. 축구 선수의 12번을 잘 선택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 남아있는 12번을 보니까 버려진 모습이 꼭 버려진 자신의 모습 같대요. 그래서 저희도 버려졌구나. 나도 버려졌는데. 그러면서 이 12번이 자신의 평생의 숫자가 됐다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국가대표가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잘 보였나 봐요. 그러다가 정말 6개월 후에는 정식으로 성인 국가대표팀의 국가대표가 된 거예요. 그리고 2002 월드컵도 진출하고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의 이제 사광신화를 이끈 주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전 국민의 인기와 사랑을 한 몸에 받은 거. 여러분 이영표 선수가 이야기하잖아요. 피눈물 날 때가 있다고. 여러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노력한 만큼 안 거둬질 때가 있어요. 정말 열심히 수고했는데 여전히 배고플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전히 노력했는데 뭔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순간에도 뭘 의지하는 거예요? 당장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는 거예요. 이영표 선수가 12년 동안 그렇게 매일같이 개인 훈련했습니다. 이게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당장 열매가 없었지만 나중에 국가대표가 됐을 때 이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노력이 없다면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그 노력을 했을 때 자기는 버려진 것처럼 느껴지고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채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용할 양식 누가 제일 잘 알아요? 하나님이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제이 캐슬러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모든 사람으로부터 듣는 첫 소리는 일 것이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제일 먼저 사람들이 다 그 얘기를 할 거란 거예요. 그렇구나. 이제 알았다. 이제 그 이유를 알았다. 한때 불가사의 했던 사건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면서 이해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날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무슨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 양식은 주권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필요한 것들을 주실 것이다. 지금 좀 부족해 보여도 지금 정말 피눈물이 날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중에 반드시 다 채워줄 것이다.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이런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신뢰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잘 아시는 지혜 가운데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양식은 주권에 대한 문제예요. 일용할은 지혜에 대한 문제예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늘 누구에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우리라는 3인칭 복수를 썼어요. 오늘 나에게 필요할 양식을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나라는 1인칭 단수가 아니라 우리라는 3인칭 복수를 썼어요. 예수님은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럼 왜 이렇게 가르쳤냐는 거예요. 왜 우리라는 표현을 썼냐는 거예요. 여러분, 양식은 우리에게 선물이자 또한 책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셨습니다. 이 양식을 가지고 너 자신을 위해서만 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양식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먹이는 일에 관심을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정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내 필요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광고 시간에 수능 기도회가 있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수능 기도회 때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나와서 제가 마음이 기뻤어요. 뭐 때문에 기뻤냐면 그런 거잖아요. 그 수능 기도에 나오신 분들 중에서는 자녀가 수능을 안 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하루 종일 만져서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내 필요가 아니잖아요. 우리 애는 시험 안 봐요. 그런데 다른 아이가 시험 보는데 이 아이를 위해서 하루 종일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알고 그들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이영표 선수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이영표 선수가 국가대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4강 신화를 이루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거예요. 야, 한국 축구 선수들 중에서 괜찮은 사람 없냐? 이영표 선수 괜찮던데? 이영표 선수가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제일 유명하고 제일 큰 리그라고 하는 EPL, 영국 프리미엄 리그의 토트넘에 지금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그 팀에 한국 선수로 뛰게 된 거예요. 엄청난 성공을 이룬 거죠. 최고의 리그에서 최고의 선수들과 함께 뛰는 거는 축구 선수라면 누구나 꿈이에요. 자기도 그게 꿈이었대요. 그런데 또 이런 성공은 결국에 그에게 엄청난 부와 명예를 가져다 줬어요. 그런데 이 성공을 이룬 다음에 자기가 느낀 게 있대요.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이 그럼 간증하면서 무슨 얘기를 인용하냐면 오스카 와일드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아일랜드 극작가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생에는 두 가지 비극이 있다. 하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갖는 것이다. 이 말이 그렇게 와닿았대요. 인생에 비극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비극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는 것.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내가 원하는 대학이 있어요. 합격하지 못해요. 지나가지 못해요. 그럼 비극이죠. 내가 원하는 직장이 있어요. 비극이죠. 가지 못한 비극이죠. 내가 정말 사랑이 있어요. 원하는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에 실패했어요. 그럼 그것도 비극이죠. 이건 비극이에요. 양식이 없는 건 비극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비극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원하는 것을 갖는 것이 비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스카 와일드는 후자가 더 큰 아픔을 준다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럼 왜 원하는 것을 가졌는데 비극인가? 처음에는 자기도 이해를 못했대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근데 막상 자기가 성공하고 보니까 국가대표가 되고 유럽에 진출하고 정말 최고의 리그에 뛰다 보니까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겠대요. 성공하고 난 다음에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허무함이 너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가졌는데 행복하지 않을까? 이 사람의 오스카 와일드의 말을 곰곰이 쳐다보면서 자기가 느낀 게 있대요. 그건 뭐냐면 인칭의 답이 있는 거예요. 여기도 뭐예요? 내가 가지지 못해서 비극이고 내가 갖기 때문에 비극이라는 거예요. 갖는 거나 갖지 못하는 것은 변해요. 변하지 않는 상수는 나라는 주체라는 거예요. 결국에 왜 우리가 인간의 행복을 못 찾느냐? 이 나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 내가 나만을 위해 살았구나. 나만을 위해 나에게만 초점을 살다 보니까 내 인생이 비극이 되어버렸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왜 비극이 됩니까? 나에게만 초점을 맞춰 살았기 때문이란 거예요. 나에게만 초점을 맞춰 살면 성공해도 비극이고 실패해도 비극이란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뭘 하냐면 나라는 1인칭 단수가 아니라 우리라는 3인칭 복수를 목표로 삼아야겠다. 그래서 이영표 씨가 뭘 했냐면 싹스업이라는 양말 회사를 만들었어요. 이 싹스업이 뭐냐면 운동선수들 운동을 하다 보면 넘어져요. 넘어지면 이제 다시 뛰어야지 하고 일어설 때 양말을 이렇게 내려간 양말 들어 올리는 거예요. 싹스업. 그래서 용기를 내서 다시 뛰자 이런 의미로. 그래서 이 양말 사업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양말에 뭐 그런 응원 글귀도 적어주고 이 양말을 팔아서 번 수익금은 전부 다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싹스업이라는 브랜드를 하면서 정말 내가 요즘 기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날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필요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저도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 우리 다음의 식구들의 필요함들을 채워주십시오. 넘쳐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그것들을 좀 나누게 해달라고. 정말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나누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정말 물질이 없어서 나누지 못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정말 채워달라고. 나눌 수 있도록 채워달라고. 우리를 위해서 채워달라고. 여러분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더욱더 아름다운 일들을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